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볼 때가 가까운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쫓아보라 많이 하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머리 밑에 모퉁이의 머리띠를 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여 함을 일도 보이려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빼앗기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꾸자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항의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였죠. 이 두 번째 비유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제 포도원의 그 주인을 말씀하시죠.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잠시 관리할 이제 농부들을 고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출의 얼마를 나눠주리라 하고 약속을 맺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함께 이제 일한 농부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 다시 보내게 됩니다. 혹시 어떤 오해가 있으면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이제 이 농부들과 또 함께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지만 두 번째 보낸 그 종들도 이 농부들이 다 때려서 죽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나를 봐서라도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면 이 포도원 주인은 상속자가 없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이 밭이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같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는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비유였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들은 실제로 이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었는데 자기의 땅을 직접 경작하지는 않죠. 어떤지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이 없는 농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거나 빚을 못 갚아서 그래서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농부들은 남의 땅을 갈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품삯으로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 땅이 없는 농부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자기 땅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출을 조금씩 품삯으로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 농부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소장농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할 사람들은 많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부로 막대한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자기들에 대한 그 태도를 부당하다고 여겨서 이 농부들이 합심을 해서 지주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이때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포도원 주인을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내 편을 들어주는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나 보다 하고 당장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당장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충성스러운 농부들에게 새로 이 땅을 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사람들이 그 건축가의 그 벌이 이 쓸모가 없어서 그것을 버림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돌, 사람들이 여기기에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 돌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주춧돌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모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어떤 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그 보낸 선지자들도, 참된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낸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건축가의 버린 돌처럼 여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필요 없는 걸리는 돌처럼 여겨지는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불러서 그 밭에서 일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나온 열매로 이 포도원 주인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죠. 이 농부들이 땅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준 것이고, 거두게 된 그 열매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부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열매가 아니라 포도원 농부들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는 아무런 마음에 관심이 없었죠. 포도원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가 거둬들인 이 열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땅, 이것이 모조리 다 자기 것이 되기만을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종들도 죽이고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치 자녀를 교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시고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배를 굶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기네들의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군사적인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시는 것을 마치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자기네들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자기네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이 누려야 될 그 많은 유익들을 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못지않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자기네들이 목적으로 삼은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그 헛된 노력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 많은 종교마다 다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며칠 쉬었더니 말이 꼬이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들은 다 공통된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다양한 길에 불과하다. 산꼭대기에 가는 그 길에는 등산로가 다양한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사이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 기독교만은 거기에 섞이지 않고 독특하게 구별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경전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고등 종교에는 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극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돼서 신이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종교적인 규율들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만들어 놓은 우상에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그 우상의 마음에 들어야 그래야만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환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어떠함에 그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한자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쉬면 안 되겠네요. 이런 이신칭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도 이런 노래들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착해도 못 간다고 합니다. 오직 거듭나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단순한 복음성가지만 그 안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신칭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잘 부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가르친다고 해도 잘못 가르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도 있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과 그리고 또 어떤 행실도 필요 없고 오직 입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말만 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신칭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행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 닮아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이 구별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별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로부터 주초를 금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 신앙의 본분으로 여겨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아예 그 못을 박아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인 된 직분이 박탈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이기적인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방탕함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서 술, 담배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거둬들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겨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의 공로라는 것이죠. 내가 안 믿었으면 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고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이 믿음은 행함과 반대에 있는데 행위와 반대에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신칭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사고 친 적도 없고 또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동화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는데 도대체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교회에서는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인 형틀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이 말씀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인데 지은 죄가 없는 내가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로 1년 정도 무의미하게 교회도 듬성듬성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여름방학에 캠프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낚였습니다. 머리에 미혹이 되어서 맨날 물놀이나 하는 줄 알고 3박 4일 수련회를 따라간 거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불 꺼놓고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옆에서는 뭐 이상한 말로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울고 무서워서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눈을 뜨고 이 사람을 뭐하나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그 이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갑자기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저절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퍼즐의 조각이 맞는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다 납득이 되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아리까리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굳이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기정사실처럼 내가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정의롭게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련회장 안에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를 더 이상 거기서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이전에 미워했던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 그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연애를 하거나 이별을 하게 되면 연애를 주제로 한 어떤 노래를 듣거나 이별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니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된 것이죠. 내가 부르는 모든 찬양들도 다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그 모든 찬송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서 찬송을 드리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어떤 꿈과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완전하게 그 신앙들이 갖추어진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복이 심했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내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저를 십자가 앞에서 세우셔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 경험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다 겪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새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누차 들려주셔도 제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고 각자 성도들의 여러 처지와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혹시 아직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 죽을 죄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예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여져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나가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십자가 외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나요?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싫다는 일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죽을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무런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노력하거나 사람이 연구하거나 어릴 때부터 쇠뇌해서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죠. 제가 스스로 고민해서 갖게 된 믿음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세뇌가 돼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갖게 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길을 간섭으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려는 하나님의 욕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을지 아니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다 함을 얻어야 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얻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못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장 16절 말씀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니 이 신칭의 신앙을 강력하게 선포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무익한 것은 아니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의 몸이 어떠한 몸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와 우리의 엑스레이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운 수준에 미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선언을 하기까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자기를 조롱 핍박하는 사람까지 용서한 이 바울이 저주를 퍼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저주를 퍼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이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 믿음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던 외식된 그런 모습을 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도지만 먼저 믿어서 사도가 된 베드로지만 이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이 조금이라도 첨가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우리가 인정할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아마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연휴에 모든 허탈함들을 다 내려놓고 업무에 몰두하셔야 할 때이고, 우리 학생들은 아직 방학이니까 안전하죠. 아직은 몇 주 안 남았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네에다 현수막을 하나 크게 걸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하십니다.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런 플랜카드를 내본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10계명 중에 제일 기명이 그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그래서 경계하시는 것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계속 강조하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도들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이룰 수 있고, 다른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을 따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내 자유를 속박하고 내 이익을 뺏어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탐욕으로 여겨서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과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원으로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악한 농부들이 너희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놀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경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길이 있으면 그것만큼 고단한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헛된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내 삶을 간섭하시는 방해로 여기지 마시고 그 손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